오늘은 이제 2023년을 결산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 개인이나 또 기업에서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총 수입이 얼마가 되고 총 지출이 얼마가 되어서 이제 순수익이 얼마인가. 그래서 우리 가정이나 기업이 흑자인가 아니면은 적자인가 이것을 이제 따집니다. 물론 이러한 셈법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기업에서, 직장에서 또 혹은 가정에서 이러한 셈법을 가지고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또 어떻게 무엇을 남겼는가 아마 다 따져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있어서 결산의 방법과 내용은 달라야 합니다. 뭐냐면 여기에 더 중요하게 추가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시간에 대한 개념과 또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인생의 시간에 대해서 이 시편 90편에서 날아가는 것 같다. 이 시간은요 마치 날아가는 것 같다. 야고보 사도는 그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여러분, 어제 눈이 많이 왔는데 눈이 올 때에는 이 눈이 쌓여가지고 한 일주일, 2주일 이상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밤 사이에 계속해서 부슬비가 내리더니 그 눈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라는 것이 이처럼 짧다는 겁니다. 길게 느껴지지만, 많게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시간이나 인생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류 최초의 역사 철학자이고 교부 신학자인 어거스틴, 우리가 그 어거스틴의 신학을 우리가 개성해서 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이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 현재가 있다. 과거의 현재가 있고, 현재의 현재가 있고, 미래의 현재가 있다. 과거의 현재는 기억이라는 형태로 존재하고, 현재의 현재는 통찰이라는 것이고, 미래의 현재는 기대감으로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참 이 시간에 대해서 의미 있는 그런 어떤 정의를 내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시간을 생각하면서 그 과거에 묻혀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오늘의 이 시간만 중요하게 여겨서 현실주의적으로, 현실지향적인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미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미래지향적인 사람도 있죠.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여러분 이제 우리를 기다려주거나 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물처럼, 강처럼 이렇게 흘러 다시 되돌이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다 시간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무엇을 얼마나 남겼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느냐, 어떻게 시간을 활용했느냐, 그러한 어떤 우리의 의도와 자세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도가 바르고 자세가 바르면 결과는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따라온다고 할 때 그러면 모든 것이 플러스가 되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의도와 자세가 바르면요 결과가 따라온다는 말은 하나님의 평가가 거기에 대해 합당하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바른 평가가 주어진다는 거죠. 많이 남겼든지 적게 남겼든지 상관없습니다. 크게 하나님께서는 개념치 않습니다. 비록 결과가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바른 의도와 바른 자세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 시간을 살아간 사람들을 향해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는 그러한 평가, 그러한 결과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유명한 그 화가였던 미켈란젤로, 그가 이제 시스틴 성당의 천장의 벽화 프레스코를 이제 완성할 때쯤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작품이 거의 이제 천장에 그림을 그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그 작업을 하면서 거의 이제 작품이 완성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이
미켈란젤로는 천장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위한 그 하나의 터치, 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일을 할 때에 미켈란젤로 혼자 그 작업을 한 게 아니거든요. 많은 조수들이 옆에서 돕는 사람들이 그 일을 같이 했습니다. 그때 한 조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이 작업이 다 완성된 것 같습니다. 끝난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미켈란젤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 눈에는 끝난 것으로 보이는가? 아직 내 눈에는 끝나지 않았네. 그러면서 이 미켈란젤로가요, 그때부터 한 달 이상을, 몇 달을 더 작품을 계속 그 작품에 매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정말 이제 이 작품이 다 완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작업 도구를 치우지 않고 계속해서 천정을 바라보고 있는 자기의 그 선생님을 향해서 또 한 제자가, 조수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제는 정말 진짜 이 작업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야 이 미켈란젤로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을 하는데 아주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내 눈에 보기에도 끝났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이 작업이 다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작업이 어떻게 잘 끝났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일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시간에 대한, 인생에 대한 바른 자세라는 겁니다. 소위 우리가 청지기 의식이라는 말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면서 마지막에 그 일들에 대해서, 그 시간들에 대해서, 그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신다. 하나님 보실 때에 내 인생이 어떠하실까? 내가 볼 때는 내가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게 여러분 시간에 대한, 인생에 대한 바른 자세다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최선이라는 것이 나의 기준이나 나의 관점이나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자기의 가진 그 힘의 110%를 다 사용해서, 활용해서 라고 이렇게 평가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하신가?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에 잘했다, 너 인생 참 잘 살았다, 그렇게 칭찬하실까? 아니면 책망하실까?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는 것이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결산할 때에 중요하게 여겨야 될 핵심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에 여러분들이 한 해를 열심히 살아오셨죠.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며 수고하며 살아오셨습니다. 목사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 어떠하실까? 그런 질문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위로하고 칭찬하고 이렇게 축해 올려주어도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떠하실까? 이런 결산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으로 이제 이러한 것들을 따져보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간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1년 365일 그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시인은 시편에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인생의 결산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날수를 계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날아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 날수 계산을 좀 잘 해야 된다,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인생의 시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발표했는데 인생의 이제 어떤 평균 수명이 한 70세로 보고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 그 70년의 생애 중에 사람들이 이제 잠자는데 사용하는 시간이 20년입니다. 20년. 그러니까 70년을 산다 그러면 20년을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일하는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직장에서 사업을 하고 일을 하는데 이제 또 20년을 쓴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휴가를 보내고 휴식하고 지내는 시간이 7년 정도 되고요. 식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6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옷을 입고 구두를 손질하고 머리를 가꾸고 자기를 가꾸는데 이제 사용하는 시간이 5년이라는 시간이 소비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남을 흉보고 불필요한 잡담을 하는데요,
4년 반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낭비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데 걸리는 시간도 이제 한 4년 정도, 3년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은 부부일지라도 평생을 70년을 살면서 뭐 이제 결혼을 하고 20대에 결혼하면은 뭐 한 50년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이제 살아오면서 얼굴을 마주 보고 있는 시간은요, 겨우 2년 반밖에 안 됩니다. 같이 살아가지만 이렇게 살아가는데 얼굴을 마주 보는 시간은요, 2년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시간 가운데에 이제 믿는 사람들, 성도들 경우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봉사하는 데 투자하는 시간은요,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예배 시간 포함했어요. 그 시간이요, 1년 반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70년을 사는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시간 1년 반밖에 안 되는. 물론 이 조사는 이제 서구 유럽, 뭐 서양의 사람들에 한해서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보다 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단 예배 드리는 시간이 주일 오전, 오후, 뭐 수요일, 새벽 예배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금요 기도회 있는 때도 있고요. 그렇게 따지더라도 저희 교회 경우를 보게 되면 뭐 일주일에 주일 예배 드리고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최소 3시간, 준비하는 시간부터 해가지고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에 70년을 산다고 할 때에 주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는데 쓰는 시간은 1년이나 2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재밌는 것은 우리가 남을 흉보고 불필요한 잡담을 하는데 4년 반을 시간을 쓰는데 주를 위해서는요, 2년을 채 못 넘기는 거예요. 3년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를 꾸미고 가꾸는 시간보다 더 적게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한다는 거죠.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으려면 7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한 10분의 1, 7년 정도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객관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에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365일을 살아오면서 그 시간 가운데에 주님을 위해서, 오롯이 주님을 위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주일에 교회 오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 포함 예배를 드리고 또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교회당을 떠나는 그 시간 다 합쳐서 과연 얼마의 시간이 될까? 그렇게 따져보았을 때에 그 시간이 그렇게 결코 길지 않다. 내가 많은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우리 인생의 결산서를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쓰게 될 때에 어떤 말을 우리가 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해서, 우리의 인생의 결산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평가해 주실까라고 스스로 질문할 때에 부끄러운 거죠. 두려운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소위 은퇴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바울이 한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은퇴식에 해당되는 고별사를 이제 사도 바울이 이 편지에서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이제 우리가 직장에서도 그렇고 뭐 교회에서도 그렇고 은퇴하게 되면 좀 이렇게 막 위로하고 축하하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찾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칭찬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거기에서 고별사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은퇴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요, 누구보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회방하고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개하고 위대한 사역자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평생을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받고 핍박을 당하면서 이제 이렇게 은퇴의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글 중에 하나가 뭡니까? 6절에 보게 되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바울은 지금 편지를 쓰면서요,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이제 마지막 시간이 가까이 왔다, 죽을 시간이 가까워 왔다라는 사실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 이 전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제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한 종류인데, 이 전제는 이제 어린 양이나 숫송아지를 잡아서 제물을 드린 다음에 그 위에 포도주를 붓는 것, 그걸 전제라고 합니다. 전제로 드려지는 제사. 제물만, 동물만 잡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위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것, 그것을 전제라고 하는데요,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이, 자기의 인생이 마치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모든 시간, 재능, 물질 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마지막 그 한 방울까지도 남김없이 다 부어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 남겨놓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다 부어드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눈물, 자기의 땀, 모든 것을 다 주님께, 하나님께 부어드렸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의 고별사를 쓰면서 이렇게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남겨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다 드리는 것을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요구하는 것을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소위 바쁘다는 이유로,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재정적인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계속 우리는 뒤로 물러가고 발을 빼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지금까지 다 쏟아부었습니다. 마지막 그에게 남은 것은 이제 목이 잘려서 죽는 참수형이 남아있는데, 그 남은 것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주님을 위해서 벌써 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이라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처럼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다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 오늘 여러분 이 시간 2023년 12월 31일 오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마지막 인생의 하루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오늘 12시, 밤 12시가 끝나면 우리가 이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 그럼 모두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평가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바울처럼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인생의 결산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겠죠. 내가 준 인생 너 어떻게 살았냐? 그 시간 어떻게 했냐? 묻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시겠지만 물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자기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결산서를 하나님 앞에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결산서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과연 나는 무슨 말을 쓸 수 있을까? 어떤 말을 써야 할까? 상고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하나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적고 있습니다. 이 선한 싸움은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사람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싸움은 아니죠.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해했습니까? 회방하고 괴롭히고 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바울이 그런 사람과 싸웠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을 뭐라고, 어떤 싸움이라고 합니까? 선한 싸움이다. 선한 싸움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창조하시고 나서 좋다 보시고, 지으신 것들을 보시면서 좋다,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서 선하다, 사도 바울도 선하다라고 할 때는요, 그것은 하나님이 의도한 것을 얻기 위해서 싸웠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이건 착한 방법으로 싸웠구나,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의도한 것을 얻기 위해서 싸웠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된 것, 된 일, 그 일을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이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의도하신 게 뭔가, 그걸 알고 싸웠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얻었느냐, 얼마나 이루었느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인생의 결산서를 쓰죠. 그런데 바울은요, 그게 기준이 아닌 거예요. 세상이 기준이 아닙니다. 자신이 기준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얻었느냐, 세상이 좋다라고 한 것, 세상이 그렇게 추구하는 것을 얻었느냐, 사도 바울은 그걸 기준으로 세운 게 아닙니다. 뭐가 기준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나를 지으시고 내게 생명 주시고 내게 사명 주신 그분의 기준에 맞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아니, 그것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왔다는 거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말 속에 그게 담겨 있는 겁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육체의 그 본능, 그것을 이기고 더 이상 죄성에 끌려가지 않으므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세상과 사단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끈질기게 공격하고 협박하고 미혹을 합니다. 그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자신의 욕망과 세상의 악함과 사단의 미혹에 맞서서 그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는 제 욕심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요구와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얻고자 하는 것, 추구하고자 하는 것, 그것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결산서에다 그렇게 적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적고 있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싸움 자체도 힘든 것이지만 그 싸움을요,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요, 평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움 자체도 힘든 건데 그것을 평생을 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싸움이 그냥 한번 싸워서 이기면 끝나면 되는데 오늘 싸워서 이기더라도 내일 또 다른 싸움이 우리에게 일어나거든요. 평생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을 마라톤 풀코스에 비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100m 달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1000m 달린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42.195를, 그 긴 시간을 같은 속도로, 일정한 속도로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뒤로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야 됩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선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싸움을, 그 어렵고 힘들고 어떤 환난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완수했다는 겁니다. 중간에 멈추는 일 없이 표대를 향해 달렸다는 거죠. 우리가 한 시간도 아니죠.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 그때 우리가 딱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예배드리는, 그렇게 우리가 하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까? 설교하는 저도 설교하다가도 엉뚱한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목표를 향해 표대를 가지만 수많은 시간 상황 가운데서 옆을 쳐다보고 곁눈질하고 그 시간과
많은 힘들을, 에너지를 낭비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달렸다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그런 경우가 없었겠습니까? 그 힘든 경우를 맞이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이렇게 힘들게 복음을 전해야 하나? 아니, 저 사람들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저렇게 했는데 또 이단의 유혹에 이끌려서,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이단에 빠지는 저런 사람들을 보면서 야,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달렸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운동 경기 할 때 여러분 1등한 사람에게 박수와 갈채를 보내지 않습니까? 반대로 말도 안 되는 기록으로 꼴찌한 선수에게 박수를 보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에 참여한 사람들, 그리고 그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 정말 그 경기를 끝까지 완수했다, 그 인생을 끝까지 달렸다, 그러면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박수를 받고 갈채를 받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끝까지 달렸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이 신앙의 경주,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모두가 1등 하리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1등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인류 역사 전체를 거쳐서 1등을 찾으라면 그 1등은 한 사람밖에 없죠. 공동 1등이 있을 수는 있겠죠. 몇 개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1등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결승선까지 들어올 때까지 달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표대를 향해서 여전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결산서를 내놓을 때에 하나님, 나도 바울처럼 내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힘차게 달려왔고 끝까지 달려왔고 인내하며 달려왔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산서를 쓰는 것이 부끄럽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은 누가 1등이냐, 빨리 들어온 사람, 먼저 들어온 사람, 많이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1등이 아니라 끝까지 달린 사람, 결승선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사람, 그 사람들이 1등이다, 이렇게 말하실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결산서에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아니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이제 마무리할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내가 끝까지 달렸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죠. 믿음을 지켰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겁니까?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켰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사도 바울의 사명, 직분, 그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에게 하나님 주신 그 사명, 그 직분을 끝까지 감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명과 그 직분을 제가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로부터 복음 전하는 일,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그의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선교 사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제 지금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교회를 생각하면서, 성도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지를 쓰면서 한가롭게 옛 추억에 잠겨가지고 편지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말처럼 자신의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 부어드리는 그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받을 때에, 사명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했던 고백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직분을 받았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받았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 첫걸음을 떼셨습니까?
지금까지 동일하십니까? 믿음을 지켰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직분과 그 사명을 끝까지 지켰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직분, 그 사명, 하나님 내가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청지기인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따지기 위해서 결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결과가 아니라요, 하나님은요, 그 과정이 신실한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는 매 순간 사도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듣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산 사람이 바울처럼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기 인생의 결산서에다가 이 글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 항상 깨어 있으라. 이 말을 하시잖아요. 왜 이런 부탁을 당부를 하실까요? 왜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십니까? 바로 얼마를 남겼느냐, 그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주인이 없는 동안 얼마나 성실했느냐, 매 순간순간 깨어있고 성실했느냐,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4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한다. 종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여행을 갔던, 타국에 갔던 주인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돌아옵니다. 주님의 재림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때 와서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종에게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 맡겨준 그 시간에 대해서 늘 깨어있고 허리를 동이고 등불을 켜고 그렇게 살지 않은 그 종에 대해서 그러한 자의 벌에 내가 처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열매를 많이 못 남겼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성실하지 않은 종에게 종을 벌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을, 시간을 가치 있게 산 인생이 누구인가, 그렇지 못한 인생의 종이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따지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양보다 질이라는 겁니다. 질. 어느 한 의사가 60세에 은퇴를 하고 아프리카 카메룬에 의료 선교사로 이렇게 자원해서 갔습니다. 근데 가니까 보니까 거기에 같은 또래 간호 선교사가 있는 거죠. 이 간호사는 평생을 독신으로 지내면서 그곳에서 이제 의료 봉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의사가 이제 좋은 간호사를 만났으니까 얼마나 이제 그 좋은 의료 진료 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한 팀이 되어 가지고 차에다가 의료 시설과 또 약품을 싣고 카메룬 벽지 마을, 오지 마을을 다니면서 그렇게 의료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20년을 넘게 그렇게 봉사를 한 거예요. 그 이제 60세에 은퇴에 갔으니까 80이 됐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두 의료 선교사가 또 카메룬 그 산골 길을 가다가 차에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어느 한 부부가 있는데요, 이들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조금 일찍 은퇴했습니다. 남편은 59세에, 아내는 51세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모은 돈을 가지고 이제 한 해변에다가 이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그리고 이제 모아놓은 돈과 나오는 연금을 가지고 매일매일 보트놀이를 하면서 또 이렇게 자기의 어떤 취미생활을 하면서 여가를 즐겼습니다. 심심하면 바닷가에 나가서 이렇게 걸으면서 조개 껍데기 모으면서 취미생활을 하다가 80세가 되어서 노환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의료 봉사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비극적인 인생을 마감한 것입니까? 아니면 은퇴한 이후에 자기 모은 돈으로 즐기다가 그렇게 20년을 살다가 취미생활 하다가 병원에서 평안히 죽은 그 사람이 비극적인 인생일까요?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그 괜히 은퇴해가지고 그 오지에 가서 왜 그런 고생하다가 그런 죽음을 당해?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 두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사람과 다른 겁니다. 사람들이 세상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 남은 인생 은퇴하고 20년을 그렇게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다가 봉사하다가 그렇게 교통사고로 죽은 그 인생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인생 20년을 그 해변에서 빈둥빈둥 보내면서 인생을 마감한 사람이 그 인생이 비극이다, 그렇게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오랫동안 건강하게 부족함 없이 살았느냐, 그것 가지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았느냐는 거죠. 그 어떻게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2023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질은 어떠했습니까? 내용은 어떠했습니까? 가치 있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간 얼마나 가치 있게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물 얼마나 가치 있게 사용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강 얼마나 가치 있게 활용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전쟁을 이기고 돌아온 병사에게 황제가 면류관을 씌워주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면류관이 자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자기의 인생의 결산서를 하나님이 보고 들으시고 나에게 그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런 자세로 인생을 살아온, 그 내용을 가지고 살아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근데 그것이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동일한 인생에 대한 결단과 마지막 선한 싸움을 싸우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 모든 사람들에게 이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이 우리 인생의 결산의 날이라고 한다면 바울처럼 하나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칭찬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2023년, 그리고 또 내게 주어진 인생, 앞으로 얼마나 남았을지 알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그 결산서를 쓸 때에 하나님, 바울과 같은 이러한 글을 쓰고 또 그거를 쓸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인생의 결산서를 보니까 내가 인정한다. 너 인정한다. 그래, 너 선한 싸움 잘 싸웠어. 달려갈 길을 네가 끝까지 달려왔구나. 너 믿음을 잘 지켰어. 내가 너에게 준 그 직분, 그 사명 네가 잘 감당했구나.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